지난 어제 했던 말씀 이어서 우리가 일단 리뷰를 빠르게 하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인데요. 벨사살 왕 3년에 또 이제 두 번째 다니엘이 꿈을 꾸었는데요. BC 550년입니다. 그가 을레의 강변에서 보았던 환상인데 몸은 수산성에 있었습니다. 그때 두 뿔을 가진 그런 수양이 나타났는데요. 그 수양이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다 들이받고 그러면서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중간에 또 이마에 현저한 뿔이 있는 그 염소가 나타나서 이 순양을 짓밟고, 그러나 순양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이 뿔이 갑자기 큰 뿔이 꺾이고, 그리고 대신에 4개의 뿔이 사방을 향하여 났는데요. 그 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점점점 커지면서 하늘 군대를 만큼 커지고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었다. 그런 말씀들이 여기 나왔는데요. 그리고 2300주야까지 약 7년 정도 뒤에 성소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 어제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환상이 언제 거냐면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인데, 바로 70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역사가 마친 후에 된 환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어떠한 제국인데요. 그 제국이 어디를 중심으로 나온 거냐면은 바로 팔레스타인, 여기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거였습니다. 바벨론이 지배했던 그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끌려갔던 그들에게 예레미야 29장 1절, 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방향을 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총 3번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1차 포로는 605년, 2차는 597년, 3차는 586년. 이때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받은 때이고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유대인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파괴되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된 그러한 비참한 역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곳에서 흩어져서 그들이 살게 되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는 이 은의 나라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본 것은 바로 이러한 곰, 한쪽 발을 든 곰을 보기도 했고, 요번에는 이제 8장에서는 이 뭡니까? 순양이죠. 순양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 때는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페르시아 때는 하나님께서 70년이 이 진노의 기간이 다 끝난 때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때는 또 3차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다 페르시아 때 일어난 일입니다. 3차에 걸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총독이고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데, 바로 고레스 왕 1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 1년에 이 한번 첫 번째로 537년에 돌아가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이 고레스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너희들 거기 돌아가가지고 너네 성전 지어, 너네 성전 다 무너졌잖아, 바벨론이 다 파괴했었던 그 성전 지어 하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감동이 되어서 성전 지으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1차 귀환 때 이제 성전을 짓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1차 귀환 때 어떤 이 성전을 짓고, 2차 귀환 때, 1차 때는 성전을 516년에 짓습니다. 그 다음에
458년 역시 페르시아 때죠. 예, 거기로부터 한참 지난 뒤에 이 아닥사스다 왕 1년에 이 에스라 때 또 귀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요. 너네들 다시 돌아갈 사람들 누구든지 돌아가. 그때는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 교육을 시켜야 된다.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 성경 말씀 모르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444년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을 해요. 이제 아닥사스다 이제 20년쯤이죠. 3차로 귀환하도록 이게 다 페르시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돌아와서 이 아닥사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해라. 예루살렘 성을 그 시티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보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라. 고레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라고 했고, 이제 3차 때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라 라고 하는,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유심히 봐야 돼요. 이따가 이제 9장 10장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보다도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돼요. 자, 그 얘기를 오늘 잠깐 말씀들을 보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먼저 고레스 왕 1년 때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게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세상이 변했었을 때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감동했다. 왕의 마음을 감동을 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사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라. 이 고레스가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예,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도 드려라 하면서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들을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립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조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말하기를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라면 다 일어나라. 그런데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들 거기 가가지고 70년 동안 어차피 있을 거니까 거기서 아내 맞이하고 또 땅을 사고 또 농사 짓고 자녀들을 낳고 거기에 평안함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려보내겠다. 누구의 손으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민족이 어떤 나라의 포로로 됐는데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주시겠다 했던 얘기대로 그들이 고레스 왕 때 돌아오는데, 이게 누구의 명령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켰다. 그런데 그때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는 사람 다 가라. 그래서 그때 바벨론 당시에 빼앗았던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도 다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내어 가지고요, 그것을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금그릇, 은그릇 이러한 5,400개나 되는 이런 그릇들을 다 가지고 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왔는데 이제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왔는데, 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죠?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가 에스라서에 있어요. 에스라서에. 자, 에스라서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에 누가 들어요? 대적. 이들을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을 싫어하는 이 유사 종교예요. 사마리아 이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듣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같이 건축하자.
우리도 같이 하자.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이단하고 같이 성전 건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이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믹스가 돼버리는 거죠. 예, 신앙의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홀로 건축할 것이다. 우리 혼자 건축할 것이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요 방해를 하게 하는데 언제까지 방해하느냐면은 고레스 왕이 여기서 있는데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까지 방해합니다. 여기 고레스 왕이 있죠. 고레스 왕이 536년에 왕입니다. 페르시아를 처음 만든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그 다음에 감피세스 고레스 2세 감피세스 2세 그 다음에 다리오 왕 하나 둘 셋 넷 4대가 지나간 뒤까지 계속 방해를 해요. 그 기간이 얼마냐면요 536년에 시작을 해서 이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520년에 16년 동안 이 성전이 그들 때문에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단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520년에 에스라서 5장에 보니까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 사람이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했는데요. 그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이 어떤 걸까요? 그때 520년에 BC 520년에 학개 스가랴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학개서에 보면 이렇게 해요. 다리오 왕 제2년 520년이죠.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이같이 말한다 하면서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벌써 16년간 이 성전 건축이 재건이 스톱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건 안 돼, 안 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 이 성전이 부서진 상태로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너희는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은 저렇게 망가뜨리고 신앙은 저렇게 무너졌는데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가 했다는 거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고 또 배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또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이 그렇게 되었다. 너희들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랬지만 지금 봐라. 잘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너희 집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소산이 그치고 한재가 들고 이랬으니까 이제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2년 6월 1일 520년에 이 학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6월 24일 날 며칠 안 됐죠? 한 달도 안 되어서 이제 하나님 전 공사가 학개의 예언대로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학개의 예언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스가랴가 또 똑같이 또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 성전 공사가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나님 전을 건축할 때 갑자기 하나님 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강 건너편에 있는 이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요. 야 너희들 왜 성전 건축하는 거야? 이 성곽을 왜 건축하는 거야? 라고 누가 명령했냐고. 지금 원래 누가 명령했죠?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16년 동안 성전이 스톱되었었어요. 그랬는데 마이너스 520년에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때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우리 성전 건축하겠어요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총독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아니 너희들 누가 성전 건축하라고 했어 하면서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막지는 못하고 그들이 뭐를 하냐면은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왕으로 있으니까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누가 했는지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그들이 이제 전해줍니다. 고레스 왕이 그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다는데요. 이게 정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그들이 정말로 과연 하나님 이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그래? 고레스 왕이 그걸 보고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를 작성한 그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조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창고에 가서 고레스 왕이 과연 그런 말을 했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요 거기서 마침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고레스 왕 원년에 아까 얘기했죠. 고레스 왕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렸던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레스 왕이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고 지대를 견고히 쌓고 성전을 높이를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리고 경비는 모든 코스트는 바로 이 왕실 로열 트레저리가 다 될 거다. 이런 고레스의 이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성전에 있는 그릇들도 다 돌려보내고 성전 안에다가 원래대로 다 둬라 라고 했던 메시지가 있는 그 문서를 보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하는 거 막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그리고 거둔 세금으로 그 경비를 줄 테니까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어서 이 성전 건축 멈추지 못하게 하라.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동물들이나 숫송아지 순염소 있으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할 거다. 만약에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사람은 거름더미가 되게 할 거다. 하면서 빨리 이거를 신속하게 행하라 라고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니까 이것을 신속하게 준행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춘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애쓰다가 이제는 포기를 했는데 이제는 기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 기법을 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니까.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요. 우리는 못해. 환경이 너무 어려워. 우리는 도저히 안 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고요. 여기에 선지자가 있고요. 여기에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 총독들. 그 다음에 여기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조슈아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총독인 지도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니까 선지자가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또 이 말을 전달하면서 이 셋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해야 됩니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는데 목회자와 또 교회 리더들과 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갈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백성들이 바로 드디어 이제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오랫동안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기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제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아무 때나 예배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은 지금 주일날 예배를 우리는
늘 드려왔죠. 그런데 코비드 때문에요.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못 드려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이 자기 있는 처소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게 뭐였어요? 그게 저주 시간이었어요. 그게 징벌의 시간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징벌이 뭔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들어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징벌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자유가 있어서 교회 나오는 거,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북한이나 또는 중국 이런 데 가면요, 사우디아라비아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쉽게 여기지만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기도 같이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때문에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다라는 것.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이 얘기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의 예배를 이제 받겠다. 내가 예배를 이제 받겠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에게요. 예레미야나 이러한 그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제 내가 이걸 던져버리겠다.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도 안 받겠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왔었을 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제 너희들의 예배가 열렸다. 예배를 내가 받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너의 기도 안 듣겠다, 네가 드리는 예배 안 받겠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무슨 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무슨 수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떤 수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겠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받도록 지금도 교회 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줌으로라도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줌으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 교회의 거의 90% 이상, 95% 이상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요, 이게 누가 하란다고 합니까? 누가 하란다고 합니까? 이게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여서 가야지, 뭐 어쨌든 간에 내가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실 때 풍성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모임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 모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모여있던 것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리의 건강이 사라지지 아니하여서 계속해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자유를 주셔서 계속해서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 보장해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요, 이 586년에 보세요. 586년에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런데요,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결국 재건됩니다. 536년에 재건을 시작했지만 16년간 중단됐다가 520년에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성전이 건축돼요. 여러분, 이 기간이 몇 년이죠? 이게 7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시간은요, 69년인가 68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건축되는 것이 딱 70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돌아오고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라고 할 때 무엇이 돌아오는 것인가? 바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게 70년 만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예배가 있는데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이 자유를 충분히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신 때가 70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70년이 되면 돌아오겠다 한 것이 바로 예배를 다시 받겠다.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이 돌아와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스라엘의 중간 역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다음 이제 이 다리오 왕의 성전 건축까지 오늘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계속 느헤미야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무슨 일을 하였고 그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보는 시간을 또 내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